예, 사도행전 해설 2번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델로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좀 깁니다.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서신 모두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은 바로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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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아마 소리가 안 들리시는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다 듣고 있어요. 저기 예, 다자리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네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가 봅니다. 예. 들려요? 이제 들으세요? 예. 178쪽입니다. 네, 키 피어났어요.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두 번째는 출발점이 예수님이 활동을 출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었다. 또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이런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 활동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 전의 준비를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 활동 이전 40일 동안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시간을 지내는데, 40일 시간 가지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기 어느 댁에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주의 좀 주세요. 예. 자, 네 번째요. 시작의 설교를 말할 때 예수님 활동 초기에 이스라엘의 배척이라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한 걸 보고서 묻습니다. 출치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저기 제가 부탁했는데요. 지금부터 거기 스피커를 예,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섯 번째, 논쟁과 불신, 배척의 빌미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교훈과 이적 때문에 논쟁, 불신, 배척의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교훈과 기적 때문에 또 이런 논쟁, 불신, 배척의 빌미가 됩니다. 특히 가장 큰 발단은 누구부터냐면은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잘 전파하니까 큰 미움을 받게 되고,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자꾸 이렇게 잡음이 들어와서 다른 분들 조금 방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그거 좀 주의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이방인에 대한 설교인데, 누가복음 10장이면은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각 동네에 복음을 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방인에 대한 설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설교가 이제 등장한다. 이것도 공통점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유사성의 또 하나의 점은 여정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순교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를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음소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음소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누르래. 예, 어떻게 해야 돼? 음소거 좀 눌러주세요. 뭐라고요? 뭘 누르라고? 이거를? 예, 됐습니다. 예, 장수꾼 나이가 눌러주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베드로, 바울, 스데반이 예수님의 사역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볼까요? 맨 먼저는 성령 체험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공생의 출발점 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설교를 함으로 공생에 출발하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면서 공생의 즉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상당히 유사하죠. 또 하나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하반신 장애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입니다. 이런 점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요, 초청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초청하냐면은 유대인 사이에 명망이 있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벽에 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 사이에 칭송을 받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 장면, 이게도 똑같이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백부장의 초청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 미망인을 살린 기적인데 예수님은 나인성 미망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베드로도 욥바 미망인 중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점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역에 비슷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판당하는 예수님과 베드로 유사성 가운데 비판당하는 이유를 말할 때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여인과 만남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뼛속까지 골수 유대인인데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건데 베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비판을 받는 모습도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한열, 즉 베드로의 사도의 이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게 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 예수님과 바울의 유사성 181쪽입니다. 이방 선교에 관심을 갖고서 예수님이 70인을 선택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바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주께서 가르치되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선포를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가야 된다 이 말을 9장 또 13장 18장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합니다. 사도행 20장 21장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열망이 예수님이나 또는 바울이나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헤드린과 총독으로부터 받은 신문, 예수님은 산헤드린과 총독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산헤드린과 헤롯 아그리파 로마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되는 말도 유사합니다. 공적으로 무죄를 인정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무죄로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큐입니다. 큐이죠. 잘 들으셨기 때문에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몇 번 인정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몇 번 인정했을까요? 3번 인정했어요. 3번.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방명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무려 3번이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3번 인정을 받습니다. 루시아, 베스도, 아그리파 왕 모두가 바울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9절을 보면은 내가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장도 마찬가지고 26장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아주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지요. 심지어 죄가 없다고 빌라도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 유대인들. 네, 바울도 비슷한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외쳤듯이 바울의 뒤를 따르면서도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사 후에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눌 때는 축사하고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 감사 기도했다는 말이죠. 축사란 말은. 그런데 바울도 여행 중에 배로 여행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나누며 축사 이렇게 감사 기도한 다음에 떡을 나누는 모습도 예수님과 바울의 유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스데반의 유사성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성서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과 예수님이 상당히 많은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스데반도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2절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렀다. 즉 신문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근데 스데반도 아주 비슷합니다. 스데반도 6장 13절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는 그 바로 직전에 이런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명 직전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스데반도 비슷하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시켜주는 거죠. 반사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롤모델로 예수님을 롤모델로 여기고 그 롤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구도로 갑니다. 예수님 활동과 베드로의 활동이 비슷하고 또 예수님 활동과 바울의 활동이 비슷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그런 과정이나 스데반의 죽음의 과정도 아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구도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될
롤 모델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롤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본받았던 초대교회 신앙인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도 본받으며 이렇게 살자. 나는 어떤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의도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또 예수님과 초대교회 신앙의 인물들 간의 유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담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어느 논문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저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교회의 성장의 어떤 이유를 이제 쭉 연구해서 발표하는 논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게 논문의 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게 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초대교회도 이렇게 베드로, 바울,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롤 모델 역할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 많은 초대교인들이 신앙을 잘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정치적인 변정 185쪽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독교와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판명한 점,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죄가 없다고 판결해 준 점,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로마 정부와 적대적이지 않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이 당시의 모든 전 세계는 어디로 통하나요? 로마로 통하는데, 만약 로마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된다면은 로마의 모든 속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사실은 그 길을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로서 이렇게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좋은 관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가 로마 당국이 인정한 공인 종교임을 부각시켜서 유대교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적어도 로마 정부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도 좀 그런 관계를 가지려는 의도가, 또 노력이 이 안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로마 백부장이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걸 보면은 이 로마 정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이 되었구나, 이런 모습이 어느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다 이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문서를 통해서요. 또 로마 총독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도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있다. 빌립보 간수장,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말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때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관료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좋은 관계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총독 갈리오는 바울을 모함하는 이들을 쫓아냅니다. 이것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굳이 그렇게 방해하거나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가둘 때 자유를 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데도 자유를 준 거지요. 이걸 보면은 적어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많은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로마 정부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스토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이런 모습도 같은 선상에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했다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들 다들 잘 보시죠? 드라마.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앞에서 아직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편을 할 때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클라이막스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드라마가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도 이런 비슷한 그 사람들이 뭐 이걸 참 우리보다 훨씬 먼저 있었으니까 뭐 우리 걸 채용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가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한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요. 또 사도행전은 무려 24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려는 아주 강력한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의 서신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누가복음에 누가의 문서에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 한번 세어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5개의 서신 중에 성령이란 횟수를 이 단어를 쓴 횟수가 얼마나 될까? 마태는 17번, 마가는 23번, 누가는 38번, 요한은 21번, 사도행전에는 69회.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보다 누가나 사도행전에 쓴 횟수가 더 많습니다. 무려 107번이나 성령이라는 이야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문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편안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조국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단장님 감사합니다. 박광모 정교님 감사합니다. 이선영 부교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전원순 부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원순 부교님은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섭 부교님은 오늘 안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서. 이혜선 권사님 들어오셨나요? 오늘 가게가 바쁘시군요. 오늘 좋은 꿈 꾸시고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3과에 보면은 23과가 조금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201쪽, 202쪽, 204쪽, 그리고 206쪽에 보면은 거기 밑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전도행 다닌 곳에 대한 지명을 제가 쭉 써놨고 그 지명을 찾아서 그 밑에 구절을 몇 구절부터 몇 구절까지다. 이 구절을 쓰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게 좀 기니까 미리미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 보여드리니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바울이 어디 갔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해보면은 그때 거기를 갔구나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왜 안 나왔지 아직도? 예. 나가게 했는데. 그럼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